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오해와 편견을 넘어 하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냥 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할까?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남들을 잘 섬기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 삶, 봉사를 하는 삶, 이러한 삶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기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을 해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갈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 사이를 어긋나게 해서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 고린도 교회를 망쳤고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게 만들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상처받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여 고통 가운데 서로가 싸우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문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소유도 아니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종받는 아바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은 제발 너희는 마귀의 아바타나 마귀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여호수아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요단강은 남과 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느 쪽일까? 바로 요단강을 건넌 서편에서부터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기 전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도 참으로 비옥하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 땅을 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갓, 므낫세 단 지파는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이 동편의 비옥한 곳을 차지하고 여기에서 살아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들 세 지파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요청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봤을 때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요단 서편의 땅을 나머지 9지파와 이 반지파도 기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땅은 정복해야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것을 허락을 하지만 그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이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힘을 합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계속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전리품들이 많이 생겼고 동편 지파는 이미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서편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전리품 중 상당히 좋은 것들도 동편 지파에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다시 동편으로 건너올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우리의 후손들이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혹시 저쪽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강을 건넜다고 해서 이방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을까?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돌을 놓았던 것처럼 여기에 기념비 하나를 세우자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서편 지파와 함께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승리했다. 돌아왔다 하는 내용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엄청 잘 세웠던 겁니다. 나름 자기들이 했던 공적과 후손들까지 생각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서편 지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식으로 말이 퍼졌던 겁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당시에는 제단, 이 성막이 오직 실로에만 있었고 모든 지파는 1년에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갈라서자라는 말과 같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이처럼 오해가 생긴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요단강 동편 제단, 성막을 세우는 것을 성막으로 오해한 그 기념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 민족적 트라우마도 있었는데 과거에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민족 전체가 다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죄악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전체 지파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바알부올 사건도 있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바알보올의 유혹에 빠져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2만 4천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동편 지파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서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것들을 몽땅 다 진멸해 버려야 한다 하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던 겁니다. 이처럼 해결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갈등의 골은 순식간에 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편 지파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처럼 싸움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말고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자 해서 뽑은 사람이 대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과거에 바알 부올의 사건 때 비느하스의 창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앞세우고 나머지 지파에서 대표를 하나씩 뽑아 비느하스가 자초지종을 확인하러 파송된 겁니다. 비느하스는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편 사람들은 이것이 제단이 아니라 훗날 서편에서 너희는 그때 뭐 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선조들이 제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한 기념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말을 듣기 전에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들은 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고 마땅히 이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3절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화해가 되니까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 즉 화해자가 되어 우리 덕분에 즐거움이 생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야 합니다. 싸우지 말자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영어 발음은 같지만 정반대의 뜻을 지닌 피스메이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각조각 내는 분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듯이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에 하나님이 많은 화해자를 주시고 그 화해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서 갈등에 대한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우리 삶에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갈등의 근본 문제는 오해였다라는 겁니다. 작은 오해가 불씨가 되어 큰 오해를 낳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만 있어야 하는데 제단을 세웠다라는 오해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인데 가나안에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며 그야말로 똘똘 뭉쳐 피를 흘렸던 전력 투구했던 전우들인데 오해가 생기니까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해는 가족도 원수로 만들고 형제도 원수로 만듭니다. 모든 오해는 편견, 즉 잘못된 시각에서 시작되는데 눈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해서 왜곡되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 중 하나는 포스트 팩추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줘도 자기 생각을 고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자로 유명한 프레데릭 마이어는 편견을 21세기 인류의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편견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인류 역사에서 세 가지 종류의 편견이 있죠.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할 텐데 먼저는 지역적 편견입니다. 성경에서도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보라 하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평양 출신과 함경도 출신이 싸운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종적 편견이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공개적으로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꺼렸는데 이것이 인종적 편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 계층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도 만연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식으로 하면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편견은 편견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문제로 증폭된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족이나 공동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팩트를 그 자체로 보지 못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증폭되어 온 세상에 떠들썩해집니다. 이처럼 오해와 편견이 증폭되면 우리의 시각도 좁아집니다. 시각이 미시적이 되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폭도 좁아지고 자꾸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 역시 시각이 좁아지면 싸우기 시작하는데 특히 아내들은 몇십 년 전 문제가 싸울 때마다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애 낳을 때 친구들하고 술 마시느라고 없었지? 이런 식으로 수십 번 반복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굳어지면서 마음까지 다치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어도 해결될까 말까 한데 마음이 다치니까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각이 좁아지니 녹내장처럼 전체를 보는 시력을 상실해서 상황을 점점 제한적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그만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눈이 감겨 보지를 못하면 자꾸 과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오해와 편견이 과거의 시간 속으로 회귀하게 만들어서 미래를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집중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미래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꿈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자기 가족도 이웃도 품기가 어려운데 지금 코앞에 닥친 일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족속, 세상을 향해 눈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디 좁은 자기 세계에 갇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아가라. 주님의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상상도 못할 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의 상처, 그 상처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하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무엇이든 품을 수 있는 넓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이 명령하신 그 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사명자입니다. 때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과거로 회귀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